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공산당 느낌이 나게 되는데 무슨 전당대회 하듯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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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 계세요.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는데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와, 이야, 좋으시지요?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죠? 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잘 따라오시는 거 맞지요? 이게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여러분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와, 야.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살,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제가 이 시를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읽어줬더니 이 지성적인 친구들이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7싹동이는 뭐 8싹동이는 손가락이 7개고 8개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따라오신 거죠?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 동시를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예뻐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야.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하여 동시를 읽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동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가 하면 이 시적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유비를 이루기 때문이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참 중요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기를, 귀로 돌리는 소식마다 그저 복된 소식이 들리기를, 냄새 맡는 것 좋고 맛보는 것마다 황홀하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을 채우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 좋은 것, 황홀한 것 보기 원하고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소식 날마다 듣고요. 그저 편안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이 감각이 채워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요, 요새 더 바랄 나위가 없어요. 저 심지어 행복하답니다. 행복을 말하기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 가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의 특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감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경험하는 이 5가지 감각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조금 어렵게는 영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와, 주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산다는 겁니다. 물론 찬송가 가사가 말하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친 들이랍니다. 초막이랍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말한다고요?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인지상정이라 내가 원하던 일이 일어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속상하고 짜증나고 심지어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날마다 건강하기를, 돈도 좀 많이 벌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거든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막에 살면서 거친 들을 방황하면서 높은 산에 다니듯 고생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거 고백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위치, 환경, 여건, 그것을 뛰어넘어, 아니 그 깊숙한 곳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어져야지 해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해 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기 전, 예배한 후, 찬양하기 전, 찬양한 후, 기도하기 전, 기도한 후. 물론 기적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푸실 수도 있겠지만 상황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큰 기적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 해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여하여진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찬송이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고백해 보시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문제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없애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달고 살면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족은 만족과 다르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찰나적 쾌감을 뜻합니다. 왜 찰나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리 내가 원하던 건 내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평범해하고 지겨워하잖아요.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동과 감격이요, 영원한 건 아닌 거거든요. 결혼도, 집을 사는 것도, 차를 사는 것도, 내가 바라던 어떤 직급에 올라가는 것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돼버리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만족이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만족이라는 걸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자족하는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가는 것이 아닌데 그저 한 끼 밥 배부르게 먹는다면, 그리고 살아갈 힘이 있어 그저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닐까. 그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족이라는 개념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감각에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밤새껏 그걸 고민한 겁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겁니다.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 그 새벽녘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거 내가 한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기쁨을 누가 할까요? 그것을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함몰된 듯 살아가지 않는 것. 내가 처한 상황에 내 마음 송두리째 빼앗겨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게 시인의 이 마음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까지 그까지 귀뚜라미 귀뚤귀뚤 그거 의성어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손가락 10개 집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파장이란 그 과학적 상식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빕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프리드리히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낭만에 대하여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낭만에 대하여라는 말을 들으면 가수가 생각이 나지만 이분은 낭만에 대하여 얼마나 멋있게 말했는지 아세요?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함에서 거룩한 가치를 일상적인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해내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낭만적이세요? 여러분은 낭만을 살고 계세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도 감격적인 것도 소유하거나 경험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고 또 시간이 거기에 켜켜이 쌓이게 되면 지겨우들 하거든요.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건데 사람은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고요.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와 주님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습니까? 아이고 또 눈 떠졌네. 또 살아야 되네. 오늘 또 뭐 교회 가야 되는데 또 오늘 또 뭐 오후 1시까지 써야 된다 그러고 거기서 김밥 먹어야 된다 그러고 혹시 짜증내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진 않으시지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3분의 1이 찬양되잖아요. 앞에 나오시는데 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야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와 여보 이야 당신 여러분 배우자 바라보며 하셨습니까? 아이고 뭐 말은 배우자라 그러는데 배울 게 있어야 배우자지. 한자 뜻은 그 뜻은 아니지만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 어떠세요 여러분? 아들 딸 바라보시고 오늘 아침에 우와 우리 아들 이야 우리 딸 하셨습니까? 이게 어릴 때는 잘 되잖아요. 왜?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혼자 앉았어요. 섰네요. 첫 걸음을 떼서 이야 세상에 여보 우리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고 세상에 우리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고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더니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여기까지는 된다고요. 그 뒤로는 잘 안 돼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낳겠구나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래도 감동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떠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이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좀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 단어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해 보세요. 이젠 표정으로 좀 따라해 보세요.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한번 다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입도 한번 찢어보세요.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뜻인데, 사실 뭐 여기에 우리 구약학의 전문가가 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학 박사 과정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제가 송구하기는 하지만, 이 히브리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 다 평범해하잖아요. 지겨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진짜로 자주 사용하세요. 어쩌면 창세기 1장 31절, 이때는 인간의 타락 전이라, 범죄 전이라 하나님 그리하실 만하셨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사, 선지자,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진짜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은 아무리 패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각기제갈 길로 가도요, 우리 하나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내 백성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야곱아, 제발 좀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와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중에 예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형상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토브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좋아할 거다, 기뻐할 거다, 안아줄 거다, 관용할 거다, 선대할 거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모두 다 히브리 말로는 토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일종의 어떤 표정과 자세를 뜻하는 단어여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와, 이야 그러고 계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는 연습하는 데니까 옆에 앞뒤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입을 찢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리 아버님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우와, 이거요, 아주 중요한 논제가 담겨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살아있어도요,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사는 게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생명의 책을 읽고 있는 순간 우리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와 하고 계시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이걸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살아가는 삶이 버거워서 어깨 축 처져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더니 우와 우리 아버지가 오셨다고, 이야 우리 어머니가 오셨네요, 우와 우리 아들이야, 우와 우리 딸이야, 그래 보세요. 한 번 더 살아보자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인 거거든요. 사회학자건 교육학자건 심리학자건 공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결정짓기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짓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우와 투썸즈업이라고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대단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살아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옆에 어떤 존재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세상에 대하여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가 누굴 도운대요? 나나 잘 살아야지.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순간 나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복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함을 위해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며 5분 이상을 향해서 또 감탄해 보세요.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우와. 뭐 어르신들은 멋쩍어서 안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와 하는 순간 내 자녀, 내 가족들에게는 모든 채증이 사라지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80이 조금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60대 초반에 암에 걸려서 그 암을 고치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그 뒤로 걱정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해마다 건강검진을 쭉 다니셨는데 이게 건강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80이 넘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분이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어르신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분명히 작년에 괜찮다 그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삽시간에 그럴 수 있느냐, 화를 내시기도 하고 부인을 하셨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셨거든요. 근데 더는 이걸 내가 거절하거나 회피할 수 없겠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이 되시다 보니까 이분이 이대로 내 생을 끝낼 수는 없다. 그리고 일종의 버킷리스트를 쓰셨어요. 내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안 되겠다. 느닷없이 죽는 것보다 이렇게 몇 달이라도 말미를 얻어 죽는다니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쭉 적어보는데 3번째, 4번째 거기에 자녀들에게 칭찬하기를 적으시고 막 우셨대요.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당신께서도 그 아버님,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께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 욕을 하셨대요. 그 어려운 가정에서 이 아들이 잘 커서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면서기도 하고 그야말로
잘 지내고 있는데 아들 만날 때마다 저놈의 자식은 저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고 막 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도요, 자기 자녀들 다 잘 됐어요. 보니까 치과 의사도 있고 학교 교수님도 있고 다 잘 됐는데요, 그 아들 딸들에게 칭찬 한 번 한 적이 없대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되시더래요. 그래서 젊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았어요.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저녁에 가족 세미나를 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다 모았더니 40여 명 가까이가 왔어요. 자녀 손들이 40여.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우와, 이거 했어요. 이야, 우와. 그 자녀들이 다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모습을 보다니. 이게 자녀들한테는 큰 감동이 됐거든요. 그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절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마음에 있는 한 하나를 없애주신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이 땅에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갖게 된다면 대부분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라는 실존이, 나라는 존재가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왜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어머니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거 생각해 보면 내 자녀들에게 우와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씻어주는 일이거든요. 자, 또 의미를 배우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3명 이상 바라보며 또 감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침부터 자꾸 민망하게 해드려서.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저 양반 왜 자꾸 저런 걸 시키고 있어? 막 속에서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진짜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저는 학교에서 상담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전 상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부모님의 눈빛 하나가 진짜 중요해요. 이따가 오후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일단 우리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우와, 이야,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 그러니까 청취자, 누구를 향해 이 말씀을 하셨는가는 4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5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이 사람들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요단강 건너에서 여러 지역에서 많이 모여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단어 하나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강복입니다. 복을 선언하시는 건데 마카리오이, blessed,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걸 선언하고 들어가셨어요. 힘들지만 가난할 줄 아는 여러분, 힘들지만 심령이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여러분,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여러분, 온유할 줄 아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아는 여러분,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할 줄 아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당할 줄 아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걸 선언하고 들어가셨던 겁니다. 이 선언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인데요, 우리가 무슨 복이 있다고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맛을 지키세요.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 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라고요? 세상이 우리더러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존재라던데요. 너 같은 거 쓸모없어 그러던데요. 근데 이미 맛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여러분 맛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사람들이 우리더러 너는 깜깜한 존재야, 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이야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등불을 들어서 말 아래 두는 법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착한 행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착한 행실을 높이 들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걸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필요한 그 맛을 세상에 나눠줄 줄 아는,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우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 비유의 소재들은 평범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거, 겨자씨, 가라지, 밭에 감추인 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포도원 품꾼, 흔히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앞뒤 옆에 또 바라보고 아까 안 본 분들 바라보면서 이제 또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살거든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사는데요. 저희 동네는 날마다 방학인데요. 저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중랑천이 이렇게 흘러요. 중랑천변에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 몇 년 전 얘기긴 한데요. 하루는 이렇게 막 걷고 있는데 제 뒤에 아주머니 두 분이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에게 맺힌 게 많으셨나 봐요. 막 남편 욕도 하고 애들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 옆에서 따라 걷는 친구 아주머니요. 저는 처음에 이 친구 아주머니가 친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분의 리액션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세요? 전문 방청객 같았어요.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남편 얘기했더니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그런 양반이다 그냥 막 자기가 막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욕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주머니가 막 얘기가 오고 가는 얘기가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애들 얘기를 했더니 그놈의 자식들은 다리 멍둥이를 본질러 놔야 된다고 막 이 아주머니가 더 열받으셨어요.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앞에서 걷고 있는 제가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제가 앞에서 걸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는 지금 풀고 계시네. 보세요. 속풀이요, 한풀이요, 분풀이요, 화풀이요. 풀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운동까지 곁들이셨으니까 댁으로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우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주머니 댁에 돌아가셔도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애가 그 애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아마 이 아주머니요, 힘들지만 살아갈 힘을 얻었을 거예요. 왜요? 물론 운동도 했지만 누구 덕분에요? 친구 아주머니 덕분에요. 사실 친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찬란하게 하기까지 합니다.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에 쌍문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쌍문동에 가면 함석헌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함석헌 선생님의 글들과 시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이분의 대표적인 시 한 편,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게 그 시거든요.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마음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빛이에요. 이 사람이 오잖아요. 우와, 왜 이제 오느냐고, 오래간만이라고, 어서 와서 밥 한 술 뜨고 가라고, 어떻게 지냈느냐고 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인생길 어려워도요, 그런 친구 만나면 내 인생이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 내 인생 그래도 괜찮나 봐, 그 생각을 하는 법이거든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진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품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사명을 수행하시는 복된 여정, 인생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옆에 또 해보세요. 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세요. 눈물 나는 인생이죠, 뭐. 어렵지요.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세상을 향해 우와, 이야, 그렇게 춘천을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그러지만 예수품안교회 성도들 덕분에 세상이 밝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고백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이게 사랑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네. 우와 할 때요, 이 진정성을 좀 담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와 아이고 우와 장난치듯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다 이제 여기서 점심 잡수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빨래도 다 해놨어요.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니십시오.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막 배우자, 여보 우리 앞으로 열심히 살아요. 어깨 토닥토닥.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한다고요. 우리 현재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어요. 오후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 또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저녁 반찬 준비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애들 막 싸우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현재에 빠지지 않는 것, 내 현재라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그 현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덕에 또 한 번 더 희망차게 우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우와 하는 이 감탄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게요, 일종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이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품한 교회 오면서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다는 거예요. 보실 때마다 우와 이야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네, 제가 그저 외람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감탄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네 삶에 언제나 희망이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 주님 뒤를 따라가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